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행사와 여러 가지 모임 등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고 교회 다니는 행사와 인간관계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흥미있고 또 재미있지만 또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경조사를 챙겨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의미가 있죠. 경조사를 챙기고 서로 둘러보고 그렇지만 의미는 있지만 이내 신앙의 변두리에만 있다가 진짜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는 외형도 규모 있게 해야 하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나에 집중하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많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로마서의 핵심인 6장, 7장, 8장의 핵심인 반면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함의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초대.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가족들을 폭로하는 뉴스거리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땠든지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돈과 물질에 매여 있다는 것을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손들이 호화호식을 하며 또 자손의 손자가 폭로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세상 돈과 권력에 집착하여 인생의 질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뉴스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걸 들으면서 깨달음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호화호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집착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로마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주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전두환 손자의 얘기처럼 돈이에요. 본질이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 물론 그리스도인도 본질은 돈이에요. 우리도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이 인생의 본질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어디 세상 사회에서 거룩함을 얘기하나요? 거룩함을 얘기하잖아요. 얘기 많이 하는 게 사회나에서 정의를 얘기해요. 의로움, 정의. 돈이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처럼 방법이 어떻든지 호화롭게 생을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고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그게 그런 거죠. 방법이 어떻든 좀 잘 살면 된다. 떵떵거리고 살면 된다. 편하게 살면 된다. 이것이 사회를 이끄는 지금 사상계를 이끄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죠. 거기는 돈이 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거룩함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영어 성경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홀리니스예요. 홀리니스.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도 합니다. 성결교회 있죠. 이런 말을 홀리란 말을 성결이라고도 해요. 다른 의미죠. 그런데 어원적 설명보다는 거룩함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거룩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싹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학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관학파.
관악파가 뭔지 아세요? 수업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저녁까지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한 8시, 9시, 10시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파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관악파 꽤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홀리다. 예. 그 별명은 아니고 그냥 애칭. 야, 저 사람 홀리해. 홀리 거룩해. 뜻이. 맨날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건건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나가는 언행을 안 하고 삼가하고. 그래서 홀리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저는. 홀리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형용사죠. 홀리니스는 명사. 예? 거룩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관악파도 얘기해서 홀리도 얘기하면 그때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학교 딱 신학대학 딱 가면 곧바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끝나고 기도실 가고 거기서 이제 퇴근이 이상하죠. 이제 학교 이제 나올 때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다들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했는데 저기 영적 사역, 영안 사역을 딱 봤는데 거기서 나온 게 영안 사역자가 하는 얘기가 전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신학대학 다닐 때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모양새를 갖췄던 걸 하나님 기억하고 있답니다.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홀리하게, 별명이 홀리니까 홀리하게 산 거를 3학년 4학년 때 많이 못했어요. 1학년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는 세계적인 신학자 목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쭉 올라가면서 못해요. 그렇게 홀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가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묵상하고 또 퇴근할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나요? 그게 홀리한 삶의 태도죠. 너무 서론적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홀리니스 이것이 성경에서 핵심이다. 로마서 6장에서 거룩함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거룩함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의지를 들이고 찾아서 가야 할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부인하지 않죠. 거룩함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뭘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까? 첫 번째 오늘 본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돼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고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 교훈이 뭐죠?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것, 설교. 성경 말씀의 그 교훈, 가르칠 훈계 훈자 아니에요? 교훈을 갖다가 내가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행동으로, 행위로 순종하니까 일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교육은 네 자신을 믿어라, 신뢰하라, 네 자신을 통해서 자아 실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죄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을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순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이에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세 번역 성경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비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죄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내 죄를 맞닥뜨려서 내가 죄를 못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절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포기야.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져야만 내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 이제 맡길게요. 그런 마음의 심정이 온다는 거죠. 자기 분석 보고서를 대학원 시절에 레포트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 분석을 했어요. 제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유아기, 중고등학생 이렇게 딱 해서 쫙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영전이 없죠. 저는 제 자신을 분석해서 누가 분석해주면 제가 제 자신을 분석했어요. 그때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 자기 보고서를 적어봐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사모님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로 자기를 분석해서 내 영성생활 이걸 적어봐야 내가 내 스스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자기를 관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외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인간됨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관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부터 순종하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1년 내내 자기 분석해서 연말에 자기 분석 보고서를 받겠습니다. 그럼 상을 드릴게요. 우리 부부니까 사모님이니까 10만원 상당. 네. 우리 성도님도 자기 분석 보고서를 5장 이내로 적으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스스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로마서 7장 55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 자신은 진짜 아무 생각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철저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안 돼. 육신으로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 관찰하고. 절망해보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더 신앙이 진전할 수가 없는 거죠. 15절 16절은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책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주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종으로 내준다면 그 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를 들여서 죄의 종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내맡기는 거야. 그냥 죄를 줬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의지를 내맡긴다는 거예요. 죄에게.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번역 성경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 증상 있는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의지를 잡아라. 의지를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지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살하는 사람이
의지를 꺾어버려. 스스로 꺾어버리잖아요. 나는 안 돼. 난 죽어야겠다. 이렇게 그 의지를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영적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의 종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다 관찰해보면 다 죄의 종이에요.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 예? 마약 중독, 뭐 중독, 뭐 중독, 성 중독, 뭐 게임 중독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두환 손자분 전우현 씨도 중독돼갖고 한 영혼에 폭로가 그냥 니스거리고 가십거리고 막 이렇게 뭐 하지만 한 영혼 얼마나 불쌍해요. 자신도 죄인인 걸 깨닫고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교회 막 방에 십자가도 있고 여기 문신 십자가도 해놓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절망해서 그 영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나는 마약을 좀 하고 있어. 그래서 막 폭로하는데 나도 죄인이야. 나도 절망하고 있어. 근데 싫어. 부모님 그렇게 하는 사람 방식 싫어.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학살자라고 폭로했어요. 그럼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아.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자기를 죽고 싶기도 하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뭐 부모님이 세 번 이혼했대. 3번 이혼했대. 부모님 전재용 씨가 3번째래요. 3번째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내가 고통하고 모르겠어요. 마약까지 하고 난 마약이 죄인 줄 알아. 근데 그걸 마약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의 고통 같은 거, 자괴감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거예요. 그거 로마서 6장은 딱 결부돼서 이번 주 그 사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자기의 절망감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이상은 나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절대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이구나.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스스로를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그 현상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교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갈등을 하잖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알면서도 갈등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는 죄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연합된 마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보았기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연합된 마음이다. 성령이 내주한다. 이걸 깔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멀고 먼 신에서 내가 이렇게 못 보는 사이에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범해도 되고 갑질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잖아. 마음이 연합돼 있어. 결부돼 있어. 이 사람은 하는 모든 짓은 성령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리예요. 그럼 내가 감히 이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 뭐 무례하게 대하고 행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그 마음이 연합돼 있는데. 로마서 6장 17,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거룩하면 3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잠깐 설교 준비해놓고 묵상하다가 이 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면 3단계라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1단계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1단계, 그리고 저로부터 해방되는 게 2단계, 3단계는 의에게 종이 되는 게 3단계. 이게 거룩함의 단계들이에요. 1단계는 내가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아 그래, 오늘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예?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올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리고 3단계는 의에게 종이 되는 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어요. 의병. 그 영화도 설교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한산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한산 영화 보면 거기 나와요. 의병이다. 일본의 장수가 한국에 기여하면서 한국에 투항하면서 어떻게 얘기냐.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을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은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탁 무릎을 꿇고 이순신 장군을 주군으로 탁 섬기고 무릎 꿇고 한
회개하고 쉽게 말하면 회개한 거예요. 네. 그 일본 사람도 몇백 년 전에 회개했는데 네? 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임진왜란 전쟁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종이 된다는 표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은 자유가 없는 상태이지만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의병은 왜? 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의병은 오를 의자.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병을 일으켰잖아. 의병이 거룩이에요. 의라는 게. 거룩은 죄가 나의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지 않고 의가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가 없어졌다면 이제는 그 죄가 매일 나를 틈타더라도 내 의지를 들여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의의 지배가 되도록 하십니다. 의의 지배.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진리야. 이 말씀이 맞아.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세팅해 둬야 돼요. 아, 다시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의롭게 살아야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세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첫 번째 대지가 길었어요. 근데 두 번째 대지는 쉬워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가? 마음부터 순종함을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체를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바치라는 거죠.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지체를 의에게 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에 내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의로워,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아. 이게 거기다 자꾸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라는 거죠. 19절에서 지체는 영어의 한자 지체를 잘 뜻을 몰라요. 영어 성경에 the part of your body, 몸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분들, 지체가 몸의 부분들. 직역하자면 지체는 몸의 여러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요구하는 행동, 욕구, 습관, 욕망 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등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육체가 갖는 욕망과 필요들이에요. 우리 육체가 갖는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몸에 필요한 집을 갖고 성적인 거, 또 식욕 뭐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의지를 들여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의지를 들이면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통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들이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욕구, 욕망들을 잘 조절해서 의지를 들여서 의에게 내주라. 이걸 의지를 들여라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내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가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어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지루하기도 하죠. 희극적으로 해보겠어요.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파갖고 그때 야곱이 팥죽을 막 부엌에 쓰고 있었어요. 부엌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야. 막 산에서 사냥하고 막 한 3시, 4시쯤 들어온 거예요. 팥죽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진동을 하는 거야. 야, 야곱아, 나 배고파. 이거 좀 먹자. 야곱이 안 돼요. 이거 내가 팥죽 내내 어제부터 준비하고 쓴 건데 이거 엄마랑 먹을 건데 안 돼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에서랑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똑같은 얼굴로 쌍둥이. 그래서 에서가 야, 나 이거 제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어저께 또 밥 못 먹어서 사냥 준비하라고 이 도깨비 양도 잡고 저기 사자 한 마리 잡느라고 이거 줄게. 야, 제발 좀 팔어. 이제 판다. 얼마에 팔 거요? 50점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안 돼요. 저 장자의 명분 팔아요. 장자의 명분. 왜냐하면 왜 장자의 명분이 여기 중요하냐면 에서하고 쌍둥이에요. 똑같이 태어났어. 누가 더 클까요? 먼저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이. 근데 엄마가 그걸 몰라. 누가 나온지 기억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창세기 보면 아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 싸웠다는 거야. 네가 더 크냐 내가 형이냐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다 네가 장자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래 장자면 내가 팔을게 괜찮아. 아유 가져가 내가 먹을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배고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나라도 장자하면 조선시대 때 고대사 이거잖아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래 제사를 상속할 수 있고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장자는 그런 거예요. 제사를 관리할 수 있고 자손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더 권리가 많은 거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거와 결부되어 있어요. 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한 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죠. 거룩한 생활은 우리 시간과 취미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에서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뜻을 찾았다면 하루 종일 사랑에서도 팥죽 한 것에 장방 명분을 팔지 않았을 거야. 내가 에서라면 괜찮아 나 안 먹어도 돼. 내가 여기서 이거 먹을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그냥 공짜로 줬을 것 같아. 야곱이 그냥 먹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막 집착을 하니까 너무나 배고프니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버린 거야. 괜찮아. 나 배고파도 돼. 뭐 이따 엄마 오시면 뭐 좋은 거 주시겠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포기했으면 그냥 줬을 것 같아요. 내 생각 어떠세요? 그냥 줬을 것 같아? 안 줬을 것 같아? 사모님 그냥 주죠. 내 생각은 그냥 줬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집착하는 거야. 먹을 것에. 그러니까 육체 속에 넘어가 버리고 장자는 팔고 영적인 계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거에 육체의 소욕에 성적인 것에 탐닉하고 운동에 취미생활에 너무 탐닉하는 것, 도박에 장기에 바둑에 오락에 취미생활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탐내는 것은 거룩함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취미생활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적절히 다스리고 관리하며 영적인 시간과 자유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거룩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하다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자기 삶을 관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힘쓰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관리를 하라는 거,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궁리를 하라는 거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쓴뿌리, 내적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귀신 작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가 없으면 저 사람도 끌어내려서 같이 죽자. 그런 것이 물귀신 작전이죠. 원망 불평하고 교계에서 원망 불평하는 집단이 돼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교리도 다르고 해서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러니까 여기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끊어갖고 그냥 묵상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그런 사람 끄집어 내가 같이 죽자. 그게 신천지 아니에요. 같이 죽자. 그러니까 영적 더러움이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으라. 세 번째 23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부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왜 종이 되라고 하느냐? 막 빌빌대고 우리 자유도 없고, 그 표현이 그렇지, 종이란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섬기면 더 많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더 많은 자유를 줘요. 더 우리가 마음에 여유 있고 행복해져요. 19절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벗어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19절,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세배랑 성경, 옛날 전에는 더러움과 불법의 종은 우리가 내맡겼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뭐예요? 그런 거,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헤매는 거. 전원 씨 그 폭로, 자기가 마약하면서 이런 것이 스스로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더 이상 절망. 그런 것이 회개가 중요하다를 얘기해줘요.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권위자 앞에서, 영적인 권위자 앞에서 인정을 받고 회개에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구속이야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돼서 깨끗해져서 거기서 종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죄의 종에 매이지 않는 것. 그런데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은 거룩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그 과정으로 예수 믿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거룩함 열매가 없어. 그러면 구원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는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장된 만큼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기 새신자도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누구 간증을 듣고 경험해본 삶은 10년 동안은 하나님 열매를 안 같아요. 한 5년, 10년간. 근데 좀 지나면 초신자도 5년 이상, 10년 이상 지난 열매를 찾으시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더 환경으로 밀어내시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기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 여자 목사 있고 자기가 한정하게 10년 동안 그냥 육신으로 살았대.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나이 들고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10년 동안은 하나님 봐주는 것 같아. 근데 10년 지나고 그러면 열매를 찾는다.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찾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두드러 패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환경으로 올라가서 자꾸 어려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음성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질문, 1년의 질문, 하루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제가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사명이 뭡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제 우리가 부흥 강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간략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왔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설교 가운데 가르쳐주고 우리가 질문하면 다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성령이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10년 정도 되면 이제 목자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목자가
목자 음성은 저렇구나 하고 인식해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다. 하나님께 연합된 마음이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높이면 너무 과하게 높이면 안 돼요. 평범하게 높이거나 낮추지 말고 평범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은혜의 지배 받는 사람은 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거룩함의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살고 있지만 죽음과 마찬가지야. 자기는 떵떵거리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으로 그런 생명 있는 삶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죽음이에요. 사실상 꽃이 꺾어다가 났으면 그 꽃이 뿌리에서 결별됐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꽃이 발하지만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떨어진 삶은 그냥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은 뭐예요? 출생과 성장을 거쳐서 살아가는 거죠. 생명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구원받았으면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시간을 줘 하나님은. 봐줘요 때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20년을 지나면 열매를 찾으시고 거기 합당한 회개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야 거룩함이 이르니까.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고 뒤돌아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뒤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질 거예요? 죄를 제거할 거예요. 내 삶에서. 자기 자꾸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회개에 이르는 거지만 거룩함이 이르지만 내 삶을 잘 관찰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했던 말 그리고 영성 그 훈련 그 체례도 있었잖아요. 오늘 하루 뒤돌아가고 그때 삶에 딱 중간에 갖고 내가 무슨 말 했나 관찰하고 적어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거룩함이 이릅니다.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이 열매 맺어갈 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죠. 아파트 두 채, 세 채 줘갖고 행복하게 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거룩함이 핵심이다.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전 감신대 총장 김홍기 총장님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완전성화라는 책이 나왔어요. 천지문화사에서. 그 책을 사보려고 하는데 그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완전성화. 이게 지금 다 입장이 완전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이 성화. 성화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신앙적인 외형, 신앙적인 교회 생활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역하는 것도 부단히 노력해요. 두 방면에 가야 돼요. 내 삶의 거룩함에 추구하는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사역에서 사역 현장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 눌리고 자유롭고 어제 그 목사님 얘기잖아요. 그런 많이 지금 다 눌려있고 다 이혼 직전이고 파괴된 가정이 많고 귀신 들려있고 어떡할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 거룩함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거룩함과 능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에 응답하겠습니다. 죄를 저하고 내 자신을 관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 사역을 진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